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혼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혼이 좀 나야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독이 빠집니다. 독.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만을 들으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하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앉게 돼 버려요. 우리가 개를 너무 이뻐하면요, 개가 사람인 줄 알죠. 그래서 사람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 사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만 베풀어주면 우리 자녀들 안에 독이 들어갑니다. 독.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중과 경고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들을 주신다. 그 메시지들조차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들을 다 해독시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외식이란 뭐죠? 외식이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외식이란 아무도 모르게 하면 정말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외식이다. 정말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는 줄로 생각하는 마음, 이게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 눈에 아무도 모르게 하면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겉은 꾸미고 속은 더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꾸미지만 속에서는 별일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외식이다. 자, 그렇다면 외식의 반대말은 뭘까요? 외식의 반대말은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다. 아무도 몰래 한다고 정말 아무도 몰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많아지면요, CCTV가 필요 없어져요. 신앙인이 많아지잖아요, 경찰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위한 최고의 애국은 신앙인들이 살아나고 신앙인들이 일으켜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고 최고의 선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외식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타나는 표지,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지,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식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표지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들의 감독자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딱 선언을 하시고는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렇게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모세야 가라. 이렇게 계신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영적인 원리, 그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여호수아를 보내셨는데 이대로 가단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오라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오는 족족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민족, 그 개인, 그 가정, 가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해야 할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참 신앙인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표지가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1조다. 11조.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집을 방치하지 않는다. 책임진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 집에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셨다. 이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생사, 화, 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너무 쉽게 11조를 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11조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의 난이도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정비례합니다. 11조를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라고, 11조를 할수록 두려움들이 자라나간다.
이게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가짜 신앙인이 가장 애용하는 외식이 11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기꾼은 자기가 절대로 사기꾼이 아닌 선량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무기요 도구로 삼는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착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 그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약초를 캐면 약초의 10분의 1까지 잘라가지고 성전에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온갖 탐욕과 방탕에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이중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참신앙의 두 번째 표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존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존중한다.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릅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에티오피아 여인이죠.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합니다. 만약에 이 구스 여인이 진정한 이방인이었다면 이건 모세의 실수죠. 그런데 그 모세의 잘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잘못을 사용을 해가지고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십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돼서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들었다 그 말을. 그리고는 미리암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너가 뭐가 다른지 가르쳐 주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수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모세를 비방하기를 나의 입인데 내가 보낸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보낸 너의 생명인데 어떻게 너의 생명을 비방하냐? 어떻게 내 종, 어찌하여 내 종, 내가 보낸 나의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존중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표지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짜 외식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는 그런 외식적인 이 모습들을 아주 단골 메뉴로 사용하게 되죠. 그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29절의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비석을 꾸며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3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의 그와 같은 행위,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며주는 그와 같은 행위, 그리고 그와 같은 말 자체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그와 같은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에, 이 내면에 감추어진 그 의도들을 딱 드러내서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메시지예요. 자, 무덤 꾸며주고 비석 만들어주니까 선지자들을 매우 공경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매우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비석을 꾸며주는 이유는 그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향해 그들이 갖고 있는 적의를, 미움을, 그 적의를 감추기 위한 외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레미야의 무덤을 만들어줬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모스의 비석을 꾸며줬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지금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무덤 안에 누워있는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누워있는 선지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더 이상 책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도 없는 누워있는 시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비석을 꾸며준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의 외식이다. 외식. 너희의 선지자를 향한, 그리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너희의 적의를 감추기 위한 외식에 불과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보냄을 받아가지고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대로 살다 죽는다 그러고,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돌렸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며준 이유는 그들의 죽음이 슬픈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어! 그리고 무덤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었어! 비석을 꾸며주는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의 외식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살벌한 외식은 못 본 것 같아요. 왜 우리 스릴러 그런 영화를 보면요, 정말 죽이고 싶은데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차려주는 거죠.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런 외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식. 죽어줘서 좋은 거예요. 죽어줘서 기쁜 거고,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비석을 꾸며준 거다. 이게 너희들 안에 있는 본심이고, 그래서 이 무덤은, 이 비석은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적의를 감추는 외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2절부터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외식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너희 조상이 흘린 선지자의 피의 분량을 채워가라.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독사의 새끼는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독사의 새끼는 독사예요. 독사의 뱃속에서 비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 악행의 분량을 채워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채우게 될 거다라는 예언, 심판, 선언이죠. 그래서 이 34절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우리 모두가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의 새끼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할까 하다가 방송에 심의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독수리 새끼들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 자,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예레미야를 쳐 죽였던 그 조상들 안에 있었던 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안에 있었던 그 독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입니다. 적의.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바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독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라고 하는 독이 다 있어요. 자,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하는 게 좋아요.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 안에 어떻게 독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독사의 자식이 되었는지 그 첫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물린 거예요. 우리가 물린 거. 이때 물어.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뱀이 여자를 물었어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이 말에 하와가 물린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사탄 마귀의 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독의 DNA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바로 전 장에 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것이 네게 독이 되어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을 죽이는 독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뉘앙스를 꾸며가지고 간교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속임수, 하나님은 다 먹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뒤집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이 속임수, 바로 이 속임수에 물린 거예요. 속임수에 물린 거. 그래서 하와가 제대로 답변을 하죠. 아니다.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안 죽어. 너희도 결코 안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속임수, 이게 사탄의 독이에요. 그 독에 물린 겁니다.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되는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속임수의 독에 물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다 어떤 독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 발을 깊이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어지고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형편없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 속임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속임수가 태초에 마귀가 하와를 물은 그 독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한 금식 일주일을 해야 간신히 좀 하나님한테 좀 혼이 나야, 아니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혼이 나야 가잖아요. 그 생명의 길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가?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물었던 그 바로 마귀의 속임수의 독. 그 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물려있는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무 나갔어 요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내가 일주일에 3번을 가네. 이러면 안 돼. 나중에 감당 못해. 정신을 차리잖아요. 우리가. 제가 막 청년 때 은혜를 받고요. 제 은혜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나이트 다녀오다가 이렇게 사고 나고 정신 차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때 진짜 제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 친구들이 태희야, 너 자꾸 그렇게 하다 정말 적당히 신앙생활 좀 해라. 너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너 목사 된다. 그런 거야. 정신 차려, 너 목사 돼. 이러다가 너 선교사 돼. 그게 뭐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너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는
보잘것없는 사람 된다라는 의미예요. 제 친구의 의미는. 아니 너 세상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위치도 가고 이런 일도 해야지. 너 이러다 목사 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 차렸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독이 발동을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꿍꿍이가 있어. 그냥 그렇게 빠졌다가는 너 하나님의 꿍꿍이에 빠져들어가 버린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 체험이거든요. 제가 저 아시잖아요. 방송국 가고 싶었던 거, 아나운서 되고 싶었던 거.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리고 저를 하와이 YM에 선교 훈련 시키러 보내는데 20대 초반에 저 그때 진짜 제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이 20대 초반에 지금 내 친구들은 다 이거 준비하고 저런 거 준비하는데 하와이에 선교 훈련 간다? 내 인생 끝장났다. 볼 것도 없이 난 목사 아니면 선교사다.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힌 채 비행기 탔어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와이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 몸, 내 정신 관리. 너무 빠지면 안 돼, 너무 빠지면. 적당히. 그러니까 막 그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 독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갔다가는 보잘것없어진다. 너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가는 너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속임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속임수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가?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아니 저 길로 가야 산다는데 왜 그 길을 거부하고 그 길로 가라는 자를 핍박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독이 있어서 그래요. 언제 물린 독? 태초에 마귀한테 물린 바로 그 독.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안에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그 말이 독이야. 너 그 말 때문에 죽어. 안 죽어, 너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독이 되는 그 하나님의 꿍꿍이가 있어. 그러니까 거역해, 불순종해. 그러니까 11조를 설교하면 그 안에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꿍꿍이. 무슨 꿍꿍이가 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독이라고요. 아니, 복을 주기 위해서 하라는데 그 안에 꿍꿍이가 있다.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데 그 안에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박해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이 독에 물린 이래로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적의.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죠.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이 독사에게 물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독이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 안에 퍼지게 된 독사의 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적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들에 대한 적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낸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독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적의 때문에, 불신 때문에, 꿍꿍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내 발로 나한테 찾아온 그 복을 박해하고 죽이고 발로 차버린 거죠. 누구한테 그 책임을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그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너희가. 왜? 너희가 스스로 그 생명의 길, 복의 길, 축복의 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누구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의 역사들입니다. 이 땅의 역사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거 다 너의 죄값이다. 네가 죽였고 네가 핍박했고 네가 차버렸으니까 그들의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인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죽인 건 너희 조상이죠. 너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게 너희의 흘린 피고 너희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아벨의 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 한번 또 들어가 보시죠. 창세기 4장. 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서 말하는 동침은 이제 사탄 마귀의 독에 물린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독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첫아들이에요. 첫아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벨은 양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곡식의 제물은 안 받고 양의 제물을 받은 거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됐고 저에게 설득력이 안 됐어요. 설득이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곡식이면 어떻고 양이면 어때? 가인이 곡식, 그러니까 농부잖아요. 가인은. 그러니까 농부가 곡식을 제물로 드린 헌금을 그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아벨이 양을 제물로 드린 이유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은 양만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시는 분이신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7절에 나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는 상태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거다 이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독을 제어함으로 다스림으로 제물을 드려야 그 제물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이 독에 오염된 이 제물을 내가 어떻게 받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 말을 들은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에게 복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인 안에 있는 이 독,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사의 혀예요. 이게 지금 가인 안에서 나오는 막 독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적의, 하나님의 적의에 이 독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이 상태, 이 가인의 재물 안에 녹여져 있는 이 가인의 이 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독 빼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독을 다스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가인이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치잖아요. 하나님을 치잖아요. 이게 너희 바리새인과 너희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죽이잖아요. 천국의 길인데. 그래 그런 상태로 드리는 11조를 내가 받을 수 있냐?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것은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번엔 역대하를 한번 살펴보시죠. 역대하. 역대하 24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이제 요아스 왕 때의 이야기예요.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생명의 길인데 이래야 사는데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자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박해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가인과 똑같아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의 의미예요. 참고로 여기서 바라기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여호야다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주석가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다. 어떤 주석가는 이 마태가 실수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석가가 있고, 또 다른 주석가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 실제로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적의로 점철된 역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과 끝, 참고로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첫 책이 창세기고요,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그러니까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성경 역사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인간 안에 있는 이 도구로 독침을 날리는 역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의 37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행위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37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죽이고 박해한 선지자들, 그 사람들 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고,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보낸 나의 종들이고 나의 선지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너희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 안에 여전히 바로 이와 같은 독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경고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독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 하나님 뜻대로 갔다가는 망할 것 같은 불신,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 이게 다 독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독은 하나님의 적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의로 이루어져서 순종을 방해합니다. 철저한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 대한 적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독이 있다고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이란 독이에요. 독. 내가 내 안에 있는 독을 봤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독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나를 끌고 가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육신의 소욕으로 나를 막 끌고 가는 그 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 사도 바울은요, 네로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몰라, 또 무서웠을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하여튼 성경에 제가 느끼기에는 네로가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는 이 독이 무서웠던 거예요. 이 독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독 때문에. 그러면서 막 절규를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독 때문에 나는 너무 곤고한 사람이다. 근데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원리를 선포합니다. 그 곤고한 절규와 함께, 그 곤고함의 그 절규와 함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에 대한 적의의 독을 해독하는 생명의 피요 능력의 피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적의 독을 복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리고 복을 독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와 같은 불신과 불순종과 거역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모든 악한 사탄막의 독을 대적함으로 일어서라, 이겨라. 그렇지 않으면 황폐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독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독,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갔다가 나를 그냥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망도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또는 하나님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과 불순종과 거역,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독을 시켜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돼, 대적해야 돼, 그 독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계시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적의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독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33절부터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 그거 사탄막의 독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으리요? 곤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와 같은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수치와 정죄함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독을 대적하고 내쫓으라 얘기해요.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마귀는 그 사랑을 적의로 바꿔놨죠. 독으로 바꿔놨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마귀의 독과 싸워라, 마귀의 속임수와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존중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